오늘은 17장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은 1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17장 전체에 대한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큰 음료를 볼 수 있는 계시의 눈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큰 음료를 볼 수 있으려면 계시의 눈이 떠져야 큰 음료가 보이는 거지, 큰 음료를 절대 그냥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첫째로 큰 음료가 나타나고 그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요한이 봤다는 얘기는 깨달은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큰 음료가 보이는 거지, 깨닫지 않았는데 보이는 건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이 큰 음료가 위대한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의 어려움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음료는 세상의 왕들과 음행을 하며 그녀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내용, 이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음료의 비밀과 상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비밀, 그러면 이거는 미스테리온, 그래서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이것도 신비,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깨달아야 보이는 세계지, 보이지 않으면 절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요한이 7천사를 만나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7 대접이 다 쏟아지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6장까지의 내용이 이해가 될 때 여기 음료가 보이는 거지 그냥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음료의 비밀과 그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음료가 멸망하고 심판받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나올 것인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 없이 심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을 따라서 바르게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올바른 심판이지만, 기준에서 벗어나서 판단을 내리면 그건 잘못된 오판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물쭈물하고 세상처럼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 참, 이 재판도 보면 이 재판관의 그 생각에 따라서 헌법이 보이는, 법률이 보이는 눈이 다 달라요. 그 다양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오판인지 정당한 판단인지 그거를 판단해 줄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긍정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치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법치가 정말로 올바른 판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판사들을 감독할 기관이 없어요. 판사들이 잘못했다, 그거를 판단할 기관이 없어. 그러니 그 판사들이 큰 횡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판단을 받은 사람은 억울하게 죽기도 하고, 그 세상 법정에서 사형원도 받고 죽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올바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후에 가서 그 사람 무죄 선언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죽었어 이미.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심판이 잘못 이루어지면 이거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은 길어야 평생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교회의 심판은 이거는 천국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오판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천국성을 잘라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은 그건 오류란 말이에요. 그 오류를 우리에게 이 세상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천국을 망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단순히 죽었다, 아이고 아파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의 그 심판에 대해서 철저하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자기가 깨달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높은 수준에서 또 심판받아야 되고 그 모든 심판의 기준은 진리이치란 말이에요. 자기는 진리로 했는 줄 알았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아 이거는 오판이구나 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의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건 무한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큰 음녀의 등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음녀가 나타나고 그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 모습. 이 음녀는 세상의 왕들과 음행을 하며 그녀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이 있는 이 내용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또 7천사가 7대접을 가진 겁니다. 7대접을 가진, 자 16장까지 해서 우리 끝났습니다. 7대접. 7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심판의 기준을 담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 기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계시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계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즉 성경은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어요. 표면은 이 세상의 이치로 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면 세상 이치로 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를 우리는 복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복음, 성경 66권 안에 있는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 복음을 깨닫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계시의 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계시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천국에까지 통하는 이치이고 진리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 진리 이치를 내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깨달은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우선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기 것으로 삼아가기 위해서 7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7나팔이 불려지는 거죠. 그 7단계를 거쳐서 자기 것이 되었을 때 이제 이거를 자기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쓸 수가 있어야 돼. 활용하고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내가 우리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동원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 이런 사건이 왔는데 너 이거 어떻게 반응할래? 네가 가지고 있는 진리로 판단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간 사시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복음서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복음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사복음서를 깨닫고 나서 이걸 가지고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사건과 환경을 내가 다스려 가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릴 거냐? 그 다스린 것을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산 삶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 주신단 말이에요. 판단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심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그 산 삶이 이게 천국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또 7대접을 가졌다 하는 이 천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어떤 피조물이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가졌다는 얘기는 복음을 가졌다는 얘기요. 복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도와주시려고 오는 거예요. 7대접을 가진 천사가 나에게 오시는 것은, 요한에게 찾아간 것은 요한에게 깨닫게 해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 내용을 16장까지 봤어요. 그리고 7천사 중 하나가 와요. 7천사 중 하나가 왔다 그러니까 하나가 오는 게 아니고 이 7은 하나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누가 와도 똑같은 의사성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가진 자가 이 요한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에게 찾아가는 목적은 뭐냐? 요한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은 그 당시에 깨닫고 있는 최고 수준의 지도자예요. 더 이상 그를 지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 줄 천사를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 세계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왜 왔느냐? 복음을 깨닫게 해주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은 이 7천사 중 하나가 여러분에게 가시는 거예요. 다가가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자, 그러면 천사가 와서 말을 할 때 이 말, 이게 천상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언어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려면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16장까지 왔기 때문에 찾아와서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열려 있단 말이에요. 열어주셨단 말이죠.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자, 그러면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는 저주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음이라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 오라고 하느냐? 가까이 오라. 의사적으로 와야 돼. 몸뚱이가 절렁절렁 가면 소용없어요. 몸뚱이가 아무리 가면 뭐 하겠어. 이리 와 그랬더니 몸뚱이 가면 뭐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의사적으로 이리 오너라 그러면 의사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된다면,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의사가 통한다는 얘기요. 지금 이 천사와 요한은 의사가 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가까이 와야 되겠다. 더 깨달아야 되겠다. 더 올라와야 되겠다. 깨달음의 세계가 더 높아져야 되겠다. 이 반모섬에 있는 요한은 더 이상 올라갈 게 없는 것 같은 신앙의 위치란 말이에요.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을 것 같이 높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리 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 의사적으로 더 높은 지경으로 올라가야, 그래야 다음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 보인다는 얘기는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계시의 눈입니다. 이 계시의 눈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것이, 이거 요한계시록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음녀 그러면, 큰 음녀 그러면 이 음녀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이 기독교에서 여자는 주로 교회를 뜻한단 말이에요. 성도를 뜻한단 말이에요. 성도, 교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의 모임이 교회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걸 다른 말로 현대어로 얘기하면 세속화된 교회란 말이에요. 세속화된 교회. 음녀가 뭡니까? 이거는, 자, 세상 사람들의 음녀는 여러분들이 알지 않겠어요? 이 기독교에서 음녀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천국 두 개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도 가지고 천국도 가지고 둘 다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교회의 음녀성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오직 천국이지 세상은 소원하고 목적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벌써 세상을 소원하고 목적하고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러면 음녀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내가 세상을 소원하고 목적하고 그것이 은근히 끌리고 그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 이게 내가 받을 심판이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말씀 보면서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내가 보여야지. 그 많은 무리에라고 하는 건 물, 그러면 이치란 말이에요. 많은 무리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 그러면 이거는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이치들을 섭렵하고 있는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같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세상에서 박사학위 받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 많은 무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박사학위 받으려고 하는 게. 박사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목사요. 목사는 오직 진리 이치 하나만 가지면 되는 거. 목사가 무슨 박사, 뭐 그런 거 다 필요하겠어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목사에게 필요한 건 진리 이치 하나란 말이에요. 진리 이치, 그것을 내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그거는 뭐예요? 세상 이치에 밝은 교회란 말이에요. 세상 이치에 밝아가지고 세상성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그게 음녀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받을 심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당연히 나오는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심판하러 오신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세상 이치로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진리 이치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준도 없이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주님 마음대로? 아니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예측 가능하단 말이에요. 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예측이 나와요. 그런데 독재자가 법을 가지고 법은 적용을 안 해. 지멋대로 해.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가면, 그러면 사람들이 예측이 불가능한 거요.
누구든지 법이라 그러면 그 법을 가지고 있으면 아,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예측이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온다. 왜 그래요? 많은 물이라 그래. 물이 많아서 그래요. 아, 기준이 많단 말이에요. 이치가 많어. 기준이 많어. 언제 어떤 법을 적용할지 모르지. 그거 세상이란 말이에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이건 뭐냐? 이 세상도 소원하고 천국도 소원하고 두 개 다 가지면 좋겠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인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건 보이잖아요. 어떤 심판이 내려올 거다. 그거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 음녀가 받을 심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치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게 보이리라. 너에게 깨닫게 해주겠다. 네가 깨닫게 해주겠다. 17장 2절입니다.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땅의 임금들, 땅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창세기부터 쭉 훑어가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바다가 있고요, 땅이 있고요, 하늘이 있어요. 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는 물론 바다 이용합니다. 땅 이용합니다. 하늘 이용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디서 내려온 거냐면 천국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신령 천국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 땅에서 바다에서 높아져서 섬이 나오고 땅이 높아져서 하늘이 나오고 산이 나오고 하늘이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땅에서 올라가고 바다에서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16장까지 해서 이런 내용을 계속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 심판의 대상이 7가지였단 말이에요. 하늘까지. 하늘에 대접을 쏟잖아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첫째에서부터 7째까지 그거를 이해하고 나면 이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이야. 그때 이미 말씀드렸어요. 땅의 임금들. 땅에서, 즉 땅 그러면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면 임시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임시 세상 이치로 자기의 성공을 다듬어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 최고 성공한 사람이 임금들이에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통치권을 가졌는데 그 통치의 근거가 뭐냐면 이치인데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이치로 다스리는 통치자, 그들을 임금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임금들이 더불어 음행했어요. 왜? 그 음녀와 이치가 같아요. 이치가 통해요. 통하다가 안 통하다가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목적이 세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 음행을 한다 하는 것은 깊은 관계를 맺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런 얘기요. 땅의 임금들, 세상 이치로 높아진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가 됐어. 그게 음행이요. 어떤 교회가 자기들을 자랑하는데 옆에다가 누구를 항상 세우냐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정치가들, 무슨 장관, 뭐 이런 사람들, 시장, 이런 사람들을 꼭 세운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믿거든요, 일단.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하죠. 그 음행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의 어떤 지위 때문에 교회에 와서 권세를 가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 교회의 권세는 철저하게 진리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진리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이외의 것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음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땅에 사는 자들도 땅에 사는 자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자들 누굽니까? 임시 세상 이치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땅에 사는 거예요.
임시 세상 이치로 신앙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예를 드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율법의 표면 이치를 가지고 신앙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표면 이치는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그 세상 이치를 가지고 신앙 활동했으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지, 그들이 하늘에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살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성,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음행의 포도주. 자, 음행의 포도주라 그러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치가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치를 네가 가지고 있는 이치가 이게 포도주가 된다. 포도주가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생명활동이란 말이에요. 생명. 음행의 생명을 이어가는 거죠. 즉 임시이치로 신앙활동을 하는 거지요. 그 포도주에 취했다. 이 포도주에 취했다고 하는 얘기는, 자, 우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술을 마실 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신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도요, 이 세상 이치 성경 말씀도 표면만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것도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깨달아가는 것도요, 보통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시간도 우선순위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물질도 투자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의 노력도 투자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술을 먹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근데 이걸 하다가 보면 술을 먹어. 그 재미가 있어요.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재미가 있어요. 그 재미로 신앙활동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제자 훈련을 해보면 처음에는 어려워도 하다가 보면 재미가 있어서 오게 된단 말이에요. 안 오면 오히려 불안하단 말이에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애들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힘들어 하더니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시험 기간인데, 야, 시험 기간인데 니들 이제 좀 쉬자. 애들이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 이 모임을 언제 하냐면 아침 6시에 한단 말이에요. 아침 6시에 이걸 하려고 하니까 애들 바쁘고 힘든데, 그래서 쉬자, 시험 기간 동안. 아니요? 해야 돼요? 아니, 니네 힘들지 않겠어? 아니요. 안 하면 더 머리가 둔해져요. 얘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술을 먹는 단계에 들어간 거지. 말씀 하나하나 깨달으면 그 재미가요, 보통 넘습니다, 이거. 그렇게 하나하나 깨달아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심취가 돼버리면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먹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는 음행의 포도주란 말이에요.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의 표면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의 표면으로 신앙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완전히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표면으로 신앙활동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많은데, 유대인들도 이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순교도 하죠. 그 음행의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거를 표현해 주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자,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으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런데 가서 광야에서 만나는 존재가 누군지를 꼭 알아야 돼요. 이 신앙활동이란 말이에요. 삶의 현장이에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는 얘기는, 이 광야라고 하는 건 삶의 현장을 광야로 표현합니다. 신앙활동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면 요한을 데리고 또 가느냐?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 사건 환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건 환경, 이 사건과 환경이 뭐냐 도대체, 이런 현상이 뭐냐 하는 거를 배워야 돼요. 그거를 복음적 현실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적 현실 감각을 키워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요,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걸 못 배워가지고 자기 삶에서 항상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현장을 경험시켜주는 거지. 복음적 감각을 키워지는 거지. 복음적 현실 감각. 현실을 이렇게 봐야 되느니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이거. 그걸 깨닫고 탁 나니까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딱 보니까 여자가 있어요. 여자? 교회네? 근데 붉은빛 짐승을 탔네? 이 붉은빛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활동성이란 말이에요. 운동성이란 말이에요. 신앙 활동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붉은빛이에요? 정열적이란 말이에요.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러면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붉은빛 짐승을 타면 이게 뭐처럼 보이냐면 성령 충만처럼 보이는 거지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거기 가보지 않으면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자, 짐승의 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 활동성이요. 그 활동한 것에 그 활동에 이력이 쫙 붙어 있는데 그게 전부 이름이야. 정체성이란 말이야.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이 활동한 게 뭐겠냐? 기독교회가 활동한 게 뭐겠냐? 교회가 무슨 활동했겠어요? 열정적으로 열심히 무슨 활동했겠어요? 신앙 활동했겠지. 신앙 활동하면 대표적인 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리고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 많은 게 있어요. 예배, 찬송, 기도, 그 다음에 선교,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다 판단해봐라. 심판해봐라. 이 7대접을 가진 이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광야에 있는 그 교회를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안 보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도. 여러분, 이단들이 지금 한국에서 이단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한대요. 아주 열심히 하고 돈 투자도 많이 해서 외국인들이 외국 사람들이야, 특별히 중국의 조선족들이야, 이게 기독교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와서 돈 주고 가지. 아니 후진국 가가지고 이단들이 가서 전하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이단이 하는 걸 가만히 보시면 내가 저승질로 하는 건 아닌가?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고 있는 신앙 이력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계시의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안 보여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까지 오지 않은 사람은 안 보이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단 말이에요. 7머리? 머리가 7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머리가 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이에 다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는 건 진리 이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근데 이 세상 이치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머리는 7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일곱 그러니까 꼭 신앙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안 보여요. 신앙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신앙으로 보이는 그 이에 다산가치 판단들이 널려있단 말이에요. 7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7머리가 언젠가는 싸우겠죠. 누가 더 잘하나 하고
시합하겠지. 경쟁하겠지. 일곱 머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는 오직 진리 이치 하나입니다. 그 목사님들 중에서 가끔 우리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용납하고 다른 것을 용납해야 된다. 틀린 게 없어요. 그렇게 선악을 가르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이 기독교가 이거 정체성이 어떻게 돼가느냐 걱정될 때가 있어요. 자, 우리 하나 딱 우선 기준이 하나여야 됩니다. 기준을 줬다는 얘기는 심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좌우를 가르라는 거예요. 심판하라. 그 심판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틀렸어.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그 죄인데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참 복이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복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여러분들은 복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아니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 기준이 꼭 하나입니까?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제가 그 전에 극동방송에 그 상담 나가고 거기에 상담하시는 분들 1박 2일로 세미나를 해준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갖다 대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너무 흑백 논리 아니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뭐 흑백 안 하셨나요? 이단기가 있어요.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 신앙의 분별이 되나요? 자, 일곱 머리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서고 난 다음에 기준이 딱 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는 다양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양할 수 있어요. 신앙의 모습은 다 다양합니다. 이 세상에 나타날 때 진리가 나타나는데 세상으로 나타날 때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람들이 보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사복음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표현했는데 4가지 측면에서 보이는 거예요. 사복음서요. 다양성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의 다양성이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의 다양성이라고 그랬더니 이거를 갖다가 신앙의 다양성, 기독교는 다양해. 그러니까 기준을 다양하게 가져도 돼. 이건 아니에요. 다양성을 허용하는 것은 오직 기준이 하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7머리 10뿔,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입니다. 이 뿔도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뿔은 오직 하나입니다. 권세란 말이에요. 하나요. 진리 권세에서 나오는 거 하나뿐이에요. 10뿔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인간들이 생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 권세가 있어야 될 것 같으지요. 이 열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열 하는 것은 손가락이 10개예요. 10개. 그러니까 열 하면 만수야. 세상 사람들의 만수 10. 기독교인의 만수 7. 완전수 7.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이 신앙이 세상으로 완전해지려고 할 때 7머리와 10뿔이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으면 제가 문을 열어드리는 것 뿐이지 이거 다 설명해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